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오늘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3년의 공생애, 그리고 이 주간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하는 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바닥에 깔면서 그를 환영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금요일 날 고난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이제 안식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고난과 부활의 그 여정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2부에서는 우리 CUC 총장 되시는 우리 토마스 심 총장께서 오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이어서 바로 가정 메시지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이 오늘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하는 여러분, 또 전주에 우리 참다운 교회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형 도구였거든요. 사람을 죽일 때에 쓰는 사형 도구. 그것도 아주 그 흉악부도한 아주 그 악질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한 일주일 동안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그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죠. 까마귀들이 와서 살을 파먹죠. 밤중엔 박쥐들이 와서 피 빨아먹죠. 그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흉악범들 아니면 정치범들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는 이게 승리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병원의 상징도 십자가 아닙니까? 즉 십자기도 십자가고, 이게 십자가는 하나의 평화의 도구,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됐다는 거죠.
왜 이토록 십자가가 오늘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줬을까? 여러분, 교회를 상징할 때 항상 십자가 아닙니까? 초대 교회가 여러분 그 생명 걸고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사도들,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과 여러분 죽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십자가가 사형도구가 평화의 상징이 됐고 승리의 상징이 됐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상징이 됐을까? 그 비밀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도라고 하는 말은 길이란 말이거든요. 길. 왜 십자가가 길이 됐을까? 이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데 성경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전체 주제가 인류 구원이에요. 어디서 구원할 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며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분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병들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왜 있잖아요.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떤 경우에 물이 고여있을 때 고여있는 물을 마시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이 흐르는 물은 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정체되면 썩어버려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병들어 버려요. 성도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를 잃어버리면 그 성도의 심령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방법은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성경을 신앙의 캐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다, 잣대다, 저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캐논,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말이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말씀의 기준이 뭐냐? 우린 성경의 기준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뭐라고요? 절대 기준이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행복 기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의 행복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물고기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물과 함께하는 것. 나무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흙과 함께하는 것. 인간의 어린 나이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만물의 원리죠. 영적 원리.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기준입니다. 나가서 인간 불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불행의 기준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사단의 노예가 됐고 결국은 불행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점차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멀어지면서부터 그 사람 신앙은 점차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회 길을 오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봤습니다. 교회가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집니다. 기도의 삶이 안 됩니다. 말씀이 멀어집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아 보여. 그것이 더 아름다워 보여.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차 세속의 문화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 기준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다는 거. 그럼 세 번째 인간의 해답 기준은 뭐냐? 인간의 해답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나면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부모를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됐다. 그분이 나에게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해답을 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의 의미는 구원자란 말이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요.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실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 해답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구원의 기준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중요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 금요일, 목요일 밤새 만찬을 드시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구속 받아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비밀이라, 오늘 길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가 바꿔서 십자가의 비밀이다라고 여러분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 비밀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참 비극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테델레스타에 내가 다 처리했다. 여기서요 인류 구원이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구원의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서 풀 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실체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신 것이죠. 평생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오신 거죠. 죽음을 위해서,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장 14절 15절, 10장 19절 20절,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의 문제인 이 죄 문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게 됐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면 내용은 그리스도요, 방법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 행복의 기준, 불행의 기준, 그리고 해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준을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구원받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기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뭐 십자가 바라본다고 사나? 십자가 바라본다고 치료받을 수 있나? 십자가 바라본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나를 찾게 된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내 것을 찾게 됐고요, 내가 할 일을 찾게 된 거예요. 내 정체성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기준입니다. 세 가지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세 가지가 완성됩니다. 첫째는 로마서 6장 17절 23절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23절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6장 17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과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다는 거죠. 의인이 됐다는 거죠. 신학에서는 칭의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됐다. 죄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붉은 죄가 양털같이 시게 됐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기준이 완성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의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놀라운 사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세 번째,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엔 기준이 있다. 하나님 구원의 기준을 만드셨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어지고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감히 눈에 들지 못하고 눈물 흘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축복의 배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 속에 나를 찾게 된 것이고 우리 것을 찾게 된 것이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됐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기준이 된 사건, 거기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됐고 거기서 율법이 성취됐고 거기서 하나님 구원 기준이 만들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